오늘 HYC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1년 전 이맘때쯤이 생각이 났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뭐하고 있었을까 봤더니 네팔 단기 선교를 한창 준비하고 있었던 게 1년 전 이맘때쯤이더라고요. 그래서 7월 초에 네팔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갔을 때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기억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이제 몇 시간의 버스를 타고 그 사역할 교회에 딱 내렸을 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던 그 네팔 현지인들, 그들의 전통 복장을 입고 우리 목에다 다 그 꽃다발로 만든, 제가 꽃목걸이를 그때 처음 걸어봤어요. 하와이 가면 신혼부부 이렇게 걸어주는 것처럼 저 신혼여행을 또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못 걸어봤는데, 네, 꽃목걸이를 하나하나 해서 버스에서 내리는 우리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이렇게 네팔이라는 먼 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있구나. 이곳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들 현지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비위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못 먹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잘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송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이 음식들은 우리 교인들이 정성껏 최선을 다해 현지식으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남기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구역구역 맛있게 이제 잘 먹었는데 왜 이렇게 한국 음식이 더 먹고 싶은지, 그래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몰래는 아니죠. 그들이 주는 이제 현지식과 함께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과 함께 이제 캔도 까고 육개장도 먹고 하면서 현지식과 한식을 콜라보해서, 그렇게 아니면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먹어야만 했어요. 여기 단기 선교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현지식을 잘 먹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게 참 고역이긴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런 걸 감수해야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게 예루살렘은 가지 마라, 가면은 힘들다, 가면은 붙잡힌다, 가면은 고난당한다, 가면은 결박당한다, 그러니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뜯어말리는 제자들과 동역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간다, 주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에 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 그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면서 지난주에 말씀이 끝났는데, 오늘 이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에서의 첫 모습은 제가 네팔에서 환대를 받았던 것처럼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영접했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리지널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온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바더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또 데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혹은 디도까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그 이방인을 영접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감사하게도 야고보와 그 교인들은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당하고 결박당하고 힘들 거다라는 상상을 하고 왔는데, 들어왔을 때는
환영과 영접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랜 선교여행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그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HYC 예배도 우리 새가족 팀들이, 또한 제가 예배 전에 저 앞에서 우리 청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있던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탁 들어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평안함.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제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 훈련소 가가지고 훈련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3일 잔 거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처음 훈련소에 있는 교회당을 갔는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려 그래. 막 이제 제자리에서 저기서 막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근데 그 입구를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데, 조교가 저 뭐라고도 안 했어요. 때리지도 않았어요. 훈련도 하나 안 받았어요. 그냥 3일밖에 안 됐어. 군대 간 지 3일. 근데 그 교회 문을 넘어서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3일 동안에 힘들고 부담스럽고 죽을 것 같았던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맞아요. 이 은혜와 평안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이에요. 담임 목사격이에요. 이들은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총회 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21장에 만나는 바울과 야고보는 그때와는 급이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3차 전도여행까지 한 선교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고,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복음이라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야전사령관 같은 존재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반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독교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양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큰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둘이요,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은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해외 선교, 이방 선교, 이 선교를 해온 반면 야고보는요, 어디에만 있었어요? 유대 예루살렘에만.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 같은 야고보와 나는 세계 방방곳곳에 가서 이 문화 저 문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경험해본 그 둘이 만났으니 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군대 얘기 잠깐 하자면, 행정반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실제 이제 훈련을 주로 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어때요? 네가 뭐가 힘들어? 맨날 에어컨 밑에서 컴퓨터만 타자만 치는 네가 뭐가 힘들어? 야, 네가 뭐가 힘들어? 맨날 산으로 놀러다니나 하고, 밤에는 야식 같은 거 몰래 시켜다가 먹으면서, 나는 행정반에서 맨날 소대장님, 중대장님, 대대장님 눈치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있는 줄 알아? 라면서 서로가 어때요? 경쟁 상대로. 남자분들 몇 분이 이제 많이 웃고 계시는데 행정반 출신들, 그쵸? 전 부러웠긴 했는데, 이렇게 서로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일 우려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찾아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먼저 굽히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야고보로 인정한 겁니다. 또한 야고보도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 HYC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신 은사에 따라 여러 가지 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찬양팀도 있고 가족팀도 있고 예배준비팀도 있고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서로가 인정해 주면 되는데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아니면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냐면 바울이 문안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바로 왔어요 제가. 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은 야고보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다녔고 저기를 갔고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죽을 뻔했지만 내가 정말 임기응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야고보에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을 향해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PR을 하기 바쁘고 자기를 드러내기 바쁘고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왕년엔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데 그러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봉사로 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봉사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방 교회를 세우신 것도, 또한 그 가운데서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나를 도구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봉사, 나의 서비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도구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한 게 없나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나요? 만약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여러분 모아놓고 2박 3일 잠 안 재우고 내가 했던 일 계속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때 이랬고 저때 저랬고, 야 조심아 이랬고 저랬고 너 가봤어? 그거 먹어봤어? 네팔에서 현지 음식 정말 꾸역꾸역 먹어봤어? 근데 난 먹었어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도구로 쓰셨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또한 우리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돼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모든 걸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밑바탕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야고보와 함께 너무도 주거니 받거니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대화가 막 이어지는데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바울에게 해서는 안 돼, 아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무리한, 어찌 보면 예의에 어긋난 부담스러운 부탁을 합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셨는데 이걸 어쩌죠?
지금 유대에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 있는데 그리 좋지 않아요.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향해 불신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그 행전을 함께 나눠왔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희생하고 섬겼던 인물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까지 가서 돌아왔던 그 사람인데, 칭찬만 해도 모자를 파네 뭔가 책망은 아니지만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거나, 야고보가 그 이후에 말하는 요구를 나 하지 않겠다, 나 듣지 않겠다 라고 했다면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야고보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어요. 그 말을 해야만 했던 야고보는 또 어땠을까? 야고보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에 퍼져 있는 것처럼 잘못되지 않은 삶이란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아직까지 유대교라는 그 껍데기를 버리지 못하고 율법 타령하고 할례 타령하고 있고, 아직도 이전에 있었던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 향해 악의적 소문을 내고, 더 나아가 그를 잡아야, 그를 결박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중간에 있던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바울에게 정중하지만, 바울에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부탁을 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결례를 좀 행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례란 게 뭔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는 이 결례에 대해서 우리 단어로만 생각한다면 너가 나에게 결례를 행했어, 좀 네가 나한테 잘못했어 라고 이해하지만, 이 율법에 나오는 결례는 유대인이 이방을 다니면서 뭔가 잘못하거나 죄의 모습이 있었다라면,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회개의 뜻으로 결례의 기간을 갖는 걸 의미합니다. 이 결례의 기간은요, 최소한 성전에서 7일 이상 머물고 또 30일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함으로 네가 이방 돌아다니면서 잘못했던 그 죄가 씻겨진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너를 정식으로 받아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4명의 나시린이 있는데 그의 비용까지도 네가 좀 대줘라. 나시린의 선을 한 사람의 머리를 깎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서원자들을 이제 도와주고 그의 비용을 대준다는 건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쉬운 말로 네가 바울아, 몸으로, 시간으로, 그리고 네 물질을 들여서 좀 결례를 좀 행해줘라. 그러면 사람들의 오해가 풀릴 것 같다. 한마디로 네가 좀 양보해라, 희생해라 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희생만 했던 사람이에요. 희생만 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방인의 사도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희생과 섬김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향집과 같은 곳에 돌아와서 어머니 품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는데 거기서도 또 희생하래요. 제가 결혼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을 하면은 이제
맨날 행복하잖아요? 아니에요? 대부분 행복해요. 그렇죠? 한 370일 정도. 365일인데 370일 과장되게 행복하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종종 싸울 때가 있어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사역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서는 여보 수고하셨어요. 발 내미세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막 이런 것까지는 안 바라지만 집에 왔는데도 여보 하면서 따다다따따따 이런 거 하면 집에까지 와서 일해야 돼. 내가 놀다 왔어? 내가 원산도 2박 3일 놀다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까봐. 근데 이제 30분 만에 풀어져요, 여러분. 뭐냐면 집에 와서는, 밖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와서는 정말 따뜻한 된장찌개에 따뜻한 흰쌀밥 먹으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싶은 게 남자 마음인데, 그렇게 안 될 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반대로 여성도 그렇겠죠. 남편 없이 2박 3일 동안 애 둘 키우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남편이 오자마자 밥 줘 이러고 있으면 입장 바꾸니 승질이 나긴 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라도 하나 사오면 좋은데 그냥 빈손으로 오고 애들 것만 선물 하나씩 주면은 나는 서운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합니다, 여러분. 결혼 좋은 거예요. 꼭 하세요. 알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땠겠냐고요.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는데, 고향집에 왔는데, 엄마 품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네가 좀 더 희생해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상했을 것 같지 않아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냥 왔나요? 자신이 세워놨던 교회를 돌고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웠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쉬운 말로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선교헌금을 또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헌금은 고마워. 근데 네가 희생해라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 교회를 다니면 이방 선교를 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난다. 그러니 네가 이걸 몸소 보여라. 사도 바울이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뒤에 한 10명이나 되는 동역자들이 다 시퍼렇게 눈뜨고 보고 있는데, 선생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긴 사람도 아니었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바른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또한 율법이 굴레가 되어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율법의 굴레를 벗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더럽고 치다 해서 내가 딴 데 간다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굽히고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바울이 아쉬울 거 없습니다. 성경음 주려고 한 거 주지 않고 다시 그거 가지고 성경하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고민을 했다, 걱정을 했다, 이랬다 저랬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은 그 나실인 4명이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가 만기된 것을 구하니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타협했네, 사도 바울이 기회주의자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무리 성경을 잘못된 시각으로 본다 하더라도 섬기고 희생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기회주의자니 타협했나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고보와 동일한 마음으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양보하고 희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타협했다, 기회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요,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양화진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양화진이 어떤 곳인지 다 아시죠? 외국인 선교사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양화진이에요. 그곳을 이렇게 한 바퀴 픽 돌면서,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좀 빨리 돌았습니다. 참고로 추운 겨울이어서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좀 빨리 돌았는데, 그곳에서 그 스토리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머나먼 조선 땅, 알려지지도 않은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사람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 유럽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넘어온 그 선교사들이 뭐가 아쉬울까요? 여러분 나이 때 다 선교 왔어요. 20대 초반에, 10대 중반에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토양병으로 다 죽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내가 다시 한국을 찾아 선교하고 2대 3대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한국 사람들 옷을 입고 한국 사람들 먹는 음식을 먹으며 한국말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결과 1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이름 없이 양화진에 붙여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요, 유대인들을 위해, 믿음이 약한 그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아요. 바울은 지금 내가 양보하고 내가 망신을 당하고 내가 낮아져서 성도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처절한 사형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기에 바울도 그 주님을 따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카멜레온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 변한 게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타협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 두나미스 찬양가 부렸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그 찬양 부르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정말 그 삶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바울이 결례를 행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자신이 양보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양보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내했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HYC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저도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인이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그 잣대를 가지고, 내가 세워놓은 그 신앙관을 가지고 사람을 잘라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넌 잘하고 있어, 넌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이에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캠퍼스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 남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서 그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답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낮아졌던 사도 바울과 야고보에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요. 아직 설익었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불리는 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성숙하기에 참고 기다리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참고 기다려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람을 위해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담스럽지만 부담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자존심을 조금 죽여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그 일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을 위해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한 주간 숙제를 해드릴게요. 숙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찬양을 이 시간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이다.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낮아지는 길을 선택했고 섬기는 길을 선택했고 희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일인데 왜 그것을 꺾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짓는 심정으로 내 자존심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내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한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많은 신앙이 약한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열례를 행했던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 섬기고 시행하겠습니다. 낮아지는 길에 선택하겠습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주여시의 청년들이 삶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복음의 선포될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내가 그 희생의 길에 선교사와 같이 낮아지는 길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한 일에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 이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이 저시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묵묵히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일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한 이 대한민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감당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H.R.C 공동체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주의 평안으로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